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녘 땅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최옥서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대통령은 정직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신뢰를 줘야 됩니다. 또는 대통령은 정직으로 국민에게 안정감,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줘야 돼요. 대통령은 정직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태평성대가 안 되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엉뚱한 정치하려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이, 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뭔 정치하면? 정직 정치하면 물질에 쏟아지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막 물질에 쏟아질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저렇게 적은 민족으로 그저 복잡하게 불안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일의 핵심, 이유를 알아요. 이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태우시고 택하시고 최고의 민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신명기 26장 19절에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계에서도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그랬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도만 하면, 뭐 하면? 기도만 하면 전 세계를 이스라엘화 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게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 종교 생활하지 말 기도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뭐 하면? 종교에 빠지지 않냐고 기도하면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종교는 없어져요. 앞으로 종교 없어져요. 종교신앙 없어져요. 이제는 신부신앙이 다시 전 세계를 이제 강타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 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사람아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앙으로 믿으려 하는 것이 문제예요. 꼭 종교로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면서 인격의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종교적인 관계를 원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도보다는 인간의 지성, 이성, 이걸 중요시한 거야.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영교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뭐라고요? 인격적인 관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영교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기도 세계인데 사람들은 늘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늘 종교 생활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에 당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300년도 안 됐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잘 살고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람들은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별것을 다 줄게.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다 준다 그랬다고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했어. 그것이 율법 지킨 것인 줄 착각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율법 지킨 걸로 착각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의 의미,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택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서 제사장 국가로 전 세계를 선교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뭐에 빠져버렸냐?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야. 뭔 사상? 선민사상. 기도했으면 그걸 안 빠질 텐데 기도하지 않냐고 종교적인 신앙 갖다 보니까 민족주의에 빠지면서 선민사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뭔 주의? 민족주의. 그러니까 선민사상에 빠지니까 자기들만 선민이고 나머지 다 이방이니까 모든 인류의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흐트러 버려서 너희들이 흐트러져서 가서 선교해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 않으면 자기들만 아방국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하나님 독점해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특허 그저 전매 특허 낸 것처럼 그렇게 엉뚱한 논리에 빠지도록 마귀한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빠져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실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또 두 번째가 율법을 지킨 줄로 그렇게 또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율법 지킨 거 알았어요. 사실은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어 이 사랑하라 이 단어를 사실은 세상적으로 알아버린 거야. 세상적으로. 뭔 쪽으로?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알아버린 거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저도 옛날 그걸 몰라서 하나님 사랑은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뭘 그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기도로 영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로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친교라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영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영교해야만 마귀가 안 속을 텐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하, 이건 완전히 율법 지켜야 되는가 보구나. 그게 착각해 본 거예요. 착각. 그래서 그냥 율법으로 모든 것을 그냥 토라로 넘어가 본 것이에요. 제가 그 답이 신명기 4장 29절이라고 제가 여러분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라 그러는가. 원래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뜻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품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날 것이다. 그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고 있어요. 영교하라 그렇게. 저도 옛날 몰랐습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주님께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비밀을 모르고 늘 육적으로 잘못돼 버리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주의 사상에 빠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마귀 역사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선민 사상에 빠진 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 얼마나 큰 착각인지 바로 이방 선교가 문이 딱 닫혀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 안 빠졌으면 지금 전 세계 불교, 유교, 뭔교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전 세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만 또 그냥 폐쇄적으로 원래 또 기독교가 폐쇄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보수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치게 폐쇄적이면 그건 꼴통이야, 꼴통. 꼴통이라고요. 종교 꼴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쓸 수가 없어. 왜냐? 수업미성에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들은 전 세계 흩어지게 해야만 너희들은 선교해.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다라 성령 충만 받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뭔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자기들은 은혜 받고 절대 선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핍박을 줘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해서 선교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문제.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정직 정치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정직 정치해라. 뭔 정치해라? 기도하고 정직 정치해라.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정직 정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니까 입 벌리고 있으면 딱 떨어지게 하는 우리가 숙명론에 빠지만 하나님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영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복받을 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복받을 일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사람이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저는 애언사역을 하거든요. 애언기도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언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돼야 돼. 마리아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태를 고지하니까 알리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지. 거짓말로서 그냥 무조건 됐어요? 이거의 문제 항상 이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되겠지? 아닙니다. 구원만 믿음으로 받아. 구원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또 이루어지도록 내가 힘써야 돼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배부르게 도와주시고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기도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하나님 지시를 해줘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사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 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주십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것이 예비되었어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하나님 안 줘요. 자, 요셉이가 에집트의 타민족인데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에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 여자하고 놀아놨으면 하나님 안 됐어. 너는 그 여자하고 놀아난 것으로 끝났어. 요셉은 아무리 그 여자가 그렇게 해도 나는 보디발 여인이 멋졌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대단한 장군인데 못난 여자하고 살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저 좀 권력자는 마음대로 여자를 취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참 유혹에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력산장도 안 내도 국무총리로 하나님 축복을 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엉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야, 정확한 분.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못된 짓 하면서 복받으려는 그 정신병자, 내가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살아도 하나님 잘해주겠지. 정신이상자, 이건 정신이상자. 하나님 그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무서운 분이야, 무서운 분. 하나님 정확한 분. 내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그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몸부림을 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래서 구원만 믿음으로 받지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행한 대로 복을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계화해 주려고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이스라엘 만들어 주려고 그 다음에 다윗 때 한번 기회를 주려고 그랬어요. 다윗 때. 뭔 때? 다윗 때. 그런데 다윗이 막 역사로 인구조사 해버린 거야. 뭔 조사? 인구조사. 그것이 바로 역대상 21장 먼저 3절 보 3절. 요압이 여호와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100배나 크게 해줄 텐데 인구조사 끝내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해. 그렇게 치고 나갈 만한.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그래서 잘 들어요. 다윗이 그동안에 기도가 준비되어 있었어야 돼. 잘 들어요. 기도는 준비도 돼요. 그래야 내가 치고 나갈 힘이 있고 내가 영역 있고 나에게 뭔가 힘이 있어요. 힘이 없으면 마귀한테 져버려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형편없이 약하나.
그러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도시킬 때는 뭔가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그냥 괴로워 죽겠다고 왜 이렇게 당장 기도도 나온 것이 없는데 왜 기도시키면 먹었다고 오늘 쉬어야 되겠다고 내일도 쉬어야 되겠다고 맨날 쉬어버리자. 그러다 끝나버려. 기도한다고 뭐야 안 나오는데 목사님 맨날 기도시킬 때 많이 기도해 놓으면 그 기도에 싹이 나고 그 기도가 자라고 열매 맺을 때가 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빼앗겨버린 복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린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오늘 저희들은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누가?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그래야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것도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 뭐에 돼 있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다고요. 오늘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무작정 된 줄 아닙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데 복받은 일을 치고 나가려면 기도에서 내가 영역이 있어야 돼. 기도에서 내가 영역이 있어서 마귀를 이겨야 돼. 근데 기도가 먼저겠어? 행위가 먼저? 기도가 먼저야. 기도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마귀한테 다 뺏겨버려. 창기야까지 다 뺏겨. 제가 옛날에 어릴 때요, 우리 집에 닭을 키웠는데요, 초원에서. 한 번은, 쥐새끼가 와가지고요, 닭장에는 닭의 창자를 다 빼먹어버려요. 근데 닭이란 짐승은 얼마나 어리석은 머리만 쳐박으면 된 줄 알아. 그 머리만 딱 쳐박고 있고, 아침에 가보면요, 창자고 뭐고 다 빼가버려, 빼먹어. 그러니까 죽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아무쪼록 기도로 먼저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된, 준비된 언약하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차기 대통령이 잘해야 볼 바 있어요. 차기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차기 대통령이 잘 뽑혀야 잘 세워져야 그 모든 것을 우리나라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앞으로 대통령 잘못 뽑으면 모든 것 허사 모든 것 꽝, 모든 것 쓸데없어. 하나님 아무리 우리나라에 큰 걸 준비해 놨어도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끝이야. 끝.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차기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이 입을 열고 기도해야지 대통령이 쫄자가 되면 안 되고 옹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정직 정치할 차기 대통령 잘 뽑으면 돼요. 대한민국은 정직 정치할 차기 대통령만 잘 세우면 되고 차기 대통령만 잘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차기 대통령이 정직 정치하면 어떤 복을 받냐? 세 가지만 간단히 그냥 성경만 말씀드려 마칩니다. 첫째가 바로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에 정직 정치하면 열방과 열왕이 한국으로 몰려올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60편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에 정직 정치하면 전 세계가 모여든다고요. 그래? 정직 나라 있어. 정직한 나라.
전세가 올 겁니다.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전 세계 왕들도 대통령들 그냥 한번 몰려올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하면 전 세계에서 물질이 몰려들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사야 60장 5절 그때에 내가 보고 해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정직 정치로 소문나면 막 재물이 그냥 물질 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차기 대통령이 홍익사상에 정직 정치하면 쉽게 말해 금덩어리가 몰려와요. 금덩어리가. 이사야 60장 6절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60장 9절 원방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얼마나 정직 정치로 복을 받든지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내겠다는 앞으로 정직 정치만 하면 우리나라 그냥 한마디로 너무 잘 살 거면 너무 잘 살아. 이렇게 좋은 거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큰 걸 준비하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익사상엔 정직 정치로 부자 나라 만들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나가자! 일어서자! 싸우자! 오늘서 마치겠습니다.